9월 29일 화요일 새벽 예배,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들으시고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변론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흔히 말해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사도직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의 신분이나 자격을 확증해주는 공적인 추천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추천서를 통해 거짓 교사나 거짓 사도를 가려내곤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발급한 추천서를 가지고 있으면 공인된 복음 전파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경우에는 그의 사도직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해 위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도 잘 알다시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았었기 때문에 추천서 같은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편지다고 합니다. 여기서 편지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추천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추천서라는 말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 당신들이 바로 우리의 추천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비롯한 우리 선교팀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주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야말로 우리가 참된 복음 전파자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추천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 그리스도인이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존재 자체가 바울이 진정한 사역자임을 증거하는 가장 분명한 추천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진짜 사도임을 증거하는 명백한 추천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의 사도권을 입증하는 것은 사람의 추천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온 삶을 쏟아 복음을 전하고 세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들의 존재로 입증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삶으로 맺은 열매인 고린도 교회 그 자체가 바울을 참된 사도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삶으로 맺는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이 남긴 것은 사람이 발급해 준 추천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온 삶을 쏟아 전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그들이 바로 바울이 남긴 열매였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남겨야 하는 것일까요? 공인된 기관이나 유명한 사람이 발급한 추천서와 인증서들을 많이 남겨야 하는 것일까요? 많은 자격증과 스펙들을 남겨야 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남겨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맺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 그것을 남기는 것이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남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계십니까? 부디 온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고 저희가 전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남기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이 바로 우리 사역의 추천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는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대한 강한 긍지,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 이런 긍지를 가지는 이유는 먼저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자신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 즉 복음을 전하는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여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친히 자신에게 그런 자격을 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이 일은 8절에서 영의 직분, 즉 성령의 직분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지혜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던 말씀처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영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그는 강한 긍지를 가지고 이 직분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9절 말씀에서 자신의 복음 전파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강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그런 자격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다양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주부로 혹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저마다 서로 다른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희 모두에게는 공통된 영광의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택하셔서 인정해 주시고 자격을 주셔서 세우신 직분, 성령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새 언약의 일꾼,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지요.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직분을 맡으신 저와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이 영광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다른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온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들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세우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영광의 성령의 도우심 의지하여 이 영광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된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거룩한 부흥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 기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고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기된 공동의회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환경과 일정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지는 청빙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추석 연휴 동안 안전사고 없이 친지들을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수험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화요일은 탄자니아의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이어 계속 있는 지역 전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센터 미션 스쿨 운영에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학교 아이들이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정임 집사님, 조금열 집사님, 김경화 집사님의 친정아버님, 위암 1기로 수술하신 안행순 집사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